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죄를 지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보면서 진짜 죄와 내 지은 죄와 불합치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죄 속에 있는 나와 그리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분 사이에 지금 내 인생의 제3의 요소 끝이 뼈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격려하지 않고서는 죄와 죽음과 의와 천국 모든 성신, 성령 어떤 개념, 율법 개념 어떤 개념이라도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멍청한 거죠. 그냥 멍청하게.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더 이제 설명을 더 감히 한다면 인간의 자아가 아까 했지만 좀 상세하다. 자아가 뭘 만든 의식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의식 세계. 의식 세계는 진짜 것을 억압을 하고 있다. 진짜 무엇이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티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그 의식 세계의 순환 구조 안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세월 다 그런 의식 세계의 순환 구조예요.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게 유행 따라 그냥 남들 가는 식으로 세월 다 보내는 게 이 의식 세계에서 인체하는 거 그런 세계 이 의식 세계에 무슨 세계인지 하면은 그거는 의미 세계거든요. 의미가 있다. 진짜는 억압치 꽉 눌러놓고 가짜들의 세계, 망상 세계. 그래서 이 정신 부수가서 이것을 망상이라 하지 않고 이건 상징이라 가상. 가짜는 이거 허위잖아요. 허위. 태극기가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냥 태극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우리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 상징. 근데 원래 신체가 진짜인데 자아는 신체에서 연관되어 있는 상징물로서 자아라는 나는 신체가 아닌데 신체를 대신해서 나라고 신체가 내 거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왜 기분 나쁘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가짜와 가짜의 대화의 만남이고 거기서 해석들이 오가는 겁니다. 내한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 나단은 다윗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는 살에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걸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일치하고 있느냐? 율법에 근처도 안 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까발리는 그 간격과 차이를 들추어내는 일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그걸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그 애지중지 아끼고 있는 거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런 데 다 있어요. 예, 12장 3절에 보면 저와 함께 저와 함께 먹으며 저와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누우며 이랬어요. 일치성을 가는 일치성. 주인과 양은 일치성을 갖는데 다윗 너는 율법과 일치성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얘는 지금 율법 따르고 너 따로 너의 욕망 따로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취지를 모르고 율법과 벌어진 상태에서 이 자아와 의식 세계에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게 논하고 있는 게 이 죄악된 세계에서 그 차이를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죠. 그러면 이 나단 선지자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성신을 언급해요. 성신을. 자, 그래 되면 율법에서 다윗과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예, 다윗이 저처럼 그냥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죽여버려라. 그러면 다윗이 내 나라에 그런 못된 인간이 있어 죽여버리라. 그럼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어야 되죠. 예. 율법에 내배가 갚는 것은 이거는 내 갚아주고 하면 그만이에요. 어떤 부자가 자기는 양이 많은데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았다. 그러면 율법대로 그러면 내배나 갚아주면 되지 뭐. 예. 그 고급차 타고 예 고급차도 막 달리는 고급차 예제 스포츠가 달리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벌금 내면 되잖아. 이제 벌금 내면 되는 줄. 그거는요. 그거는 이거 관계에서 보편적과 아까 무슨 성이냐 보편적과 그 다음에 개별성. 이 개별성은 보편적과 개별성이 서로 소통이 돼요. 이 안에 이 전체 안에 개인이 있고 개인이 모였어. 개인이 모여서 보편적이라는 그 상위 집단, 상위 레벨 상위 개념을 형성했기 때문에 둘 다 호환이 돼요. 호환 주고받는 게 돼요. 근데 이 특이성은 그야말로 특이해서 이 안에 호환성에서 특이성이 안 나옵니다. 따로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쓸 테니까 이 문장에서 뭐가 특이성인가 알아맞혀 보세요. 목사하고 중하고 내기 골프를 해요. 내기 골프 쳐서 진 사람이 개종하기. 목사하고 중하고 내기 골프 해가지고 진 사람이 개종하기 했을 때 이 중에서 특이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바라봐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내기 골프죠. 예, 둘 다 내기 골프에 미치는 거예요. 내기 골프가 얼마나 최우선적이냐 하면은 그까이 거 종교도 얼마인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둑 내기. 예. 그 바둑 내기에서 이러면 돈, 합투 치는 거. 전부 다 이 네 개 있죠. 자, 이 네 개 하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네 개를 왜 해요? 그냥 골프 치면 네 개를 왜 합니까? 자기의 수혜질 가치가 없기에, 수혜질 가치가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 골프는 잘 치잖아. 바둑은 잘 치잖아. 주식은 잘하잖아. 비트코인은 잘하잖아.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닌,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에 매여 있어.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자식 하나 잘 키웠잖아. 이게 뭐 돼요? 내가 비록 지금, 비리비리하고 몸은 아파도, 우리 아들 설레 갔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해요? 내가 이혼녀지만 자식 하나 요번에 갈수도 갔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세상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내기하는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기하는 세상.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보편성과 개별성,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뛰어있는 이 상징적 세계, 이 세계에서 누구만이 특이하다 말이에요. 나만이 제발 나만이 가치를 초월할 대단한 가치 있는 자가 좀 나를 알아달라. 알아달라. 그것을 한이 쓰는 말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나오죠. 위로다, 위로. 이게 위로예요. 그 뭐 우정의 무대가 거기에서 저 뒤에 계시는 어머니 아들인 사람 나와 뛰어나와라. 아들이
엄마는 하는데 아들 10대 나오는데. 저 뒤에 계시는 확실히 우리 엄마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나 여기 있어요. 이 무대가 이 세상의 무대라면 내가 나를 위로한 방법은 그런 보편성에 묻히지 않고 내가 나로 그 가운데서도 편히 버티고 살아남은 이 개별성의 끈질김, 내 존재의 끈질김을 드러내는 식으로 인간은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특이성이 얼마나 숨어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내가 일치되지 않는다. 무엇과? 율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일치를 안 되는데도 일치가 주께서는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로? 내가 이 간음과 플러스 살인죄 이꼴 꺾어진 뼈예요. 꺾어진 뼈예요. 뼈가 나왔다는 이 말은 다윗은 완전히 완전히 나에 의한 해석, 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의 일 아니고 쫙 아니고 모든 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시편 51편의 핵심입니다. 나의 일, 이 세상에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보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건 거짓말. 이건 태어났는데 마귀가 내한테 그렇게 현혹한 거고, 내가 태어난 것은 죄를 짓기 위하여 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짓기 태어난 게 죄가 되기 위해서. 이게 선악과 땀은 정령 죽으리라와 결국은 연결되는 연결 관계예요. 다윗이니까 다윗에게서는 뭐가 되게 자의 일이죠. 자의 일.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났고 다윗이 말을 못해요. 다윗이 말을 못하니까 다윗은 결과가 되려면 간음하고 살인해서 꺾어진 뼈가 있잖아요. 그럼 요 공식이 무슨 일이 되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요 공식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시편 51편 51편 17절 너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하는 거 좀 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다. 참 감격스럽죠. 하나님은 16절에 하나님 주는 제사를 즐겨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께서 번제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하시면 율법과 일치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죄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입니까? 나의 일 방정식이 아니고 누구 일? 하나님의 일의 방정식이에요. 주님께서 사익케 하셨고 주님께서 죄 가능케 하셨고 주께서 스스로 뭐가 됐다? 끝까지 삐가 되는 이 방정식에 다윗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쁘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냐 했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뼈 자아 없는 상태, 자아 이전의 상태, 자아의 근원적인 진짜 토대, 그냥 꺾어져도 아무 소리 못하는 상태, 되어진 모든 상황과 시츄에이션과 모든 변수들이 나로 하여금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언어 이전의 세계, 언어 이전의 세계를 누가 이것을
다윗에게 보여줬습니까? 누가 보여줬습니까? 마리스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반항 못하고 저항 못하고 입에서 말도 못하는 세계, 그 세계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 우리아 장군이죠. 우리아 장군. 우리아 장군은 충실했어요. 우리아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에 요압이 일부러 우리아 장군을 쪼다 만들어 앞에 쭉 해놓고 저는 맞아 작전상 후퇴해놓고는 우리아 장군만 이야기하지 마. 자기는 다 빠지고 우리아 장군만 덜렁 있으니까 성에서 쏘는 암몬 그 나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 암몬 자손 말이죠. 암몬 사무엘하 11장 암몬 자손들이 이건 뭐 표적이 있네. 양궁 만에 10점 만점 나온 표적 같은 거 막 쏘는 게 막 쏘니까 화살이 그렇게 집중하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고의가 아닌 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했을 때에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다윗이 내보고 휴가를 왜 보냈는지, 온통 우리아 장군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전쟁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할례가 없는 민족 말고 할례에 있는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인간들 보기에는 쪼다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형적인 모델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이 생각이.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지. 이게 인간 세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군은요, 내가 다윗에 맞아 죽어야지, 다윗에게 가는 내 안에 뺏겨야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내 나라와 나의 이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이 죽을 때까지 그 변수는 자기 소관, 자기가 그걸 아는 게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그만이에요. 누가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아 장군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내가 뺏긴 거예요. 아내, 자기의 생각 이전에 아내 뺏겼고, 그 아내 뺏긴 그 사태의 연속적인 여파가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적들이 나를 죽였다. 적의 화살이 나를 죽였다. 아니요. 다윗이 죽인 겁니다. 다윗이 죽였다. 아니요.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이전에 세계 다시 와서 우리아 장군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없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없는 데서 태어나고 죽은 데서 잠시 사는 거니까 없는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없음과 자기 죽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죽은 것이 아니고 진짜 인간 세계에 없는 진짜 인간 세계의 특이한 죽음,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와 살인 합쳐버리면 로마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아의 만두 속이 되고 우리아는 뭐냐? 만두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해서 다음에 만두 한 만들 먹고 속을 적당하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해야만 꽉꽉 해야 피가 터져버려도 손을 찍어요. 이 꺾어진 우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기 우설초라고 되어 있죠. 우설초 51편 7절. 자, 우설초에 대해서 우설초가 율법적 전체 율법에서 우설초가 어떤 위치를 했는지를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제일 우설초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옵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22절에 보면 6월절날 6월절 양으로 잡고 예, 아까 그 공부하는 것도 다시 기억되죠. 6월절 양 6월절 양 할 때 사람들은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무설주와 묻지마가 무설주에 바르니까 그냥 천사들이 와서 통과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죠. 이 고마우면 안 돼요. 고맙다 얘기하는 것은 아주까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에 본인이 거기에 합치돼야 돼요. 양 덕분에 살아면 안 돼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내가 그 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양 속에. 그래서 그렇게 2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우설초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래 돼 있죠. 그게 우설주의 기능이 역할이 뭐냐? 피를 적셔서 페인트 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피막이죠. 예. 이 인간 세계, 인간들의 사회, 인간들의 공동체 또는 보편적 의미의 세계에 피막을 형성하는 피막, 표면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걸 할 때 여기에 우설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설초의 존재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 안에 있는 겁니까? 어느 쪽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우설초죠. 율법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니까 예. 피만 내서는 안 되고 피를 바를 때 뭐 피발 손가락 바르면 안 되고 우설초까지 동원해서 피를 발라야 된다. 피를 바르니까 그 죽음을 찾아오는 선악과 먹는 정령 죽으려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신에게 옮겨야 될 천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막 때문에 그걸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의가 되고 의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어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하면 저주 건덕제에 있어요. 저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할 경우에는 심판이나 저주가 있을 리가 없다니까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공동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여기서 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인간의 언어로 소통되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인간이 태어났다 하면 그 들려오는 이 신체는 갖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왕왕거리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잡소리가 많아요. 잡음이 많아요. 야옹 하는데 야망이 아니고 딴 잡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말이 많아요. 1장부터 40장까지 욥이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잡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신체가 왜 아픕니까? 자아가 말로서 자기 신체를 지켜보려고 방어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어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까 했죠. 하나님은 수비적이다, 공격적이다. 하나님은 공격적인데 뭘 앞장세웠어? 율법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거 내놔봐가 아니라 율법 내놔봐라. 율법과 네가 합치돼서 완성했다는 것을 내놔봐라. 그 인간에게는 못 내놓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대신 잡아서 피를 내게 되면 이게 율법의 완성을 해가지고
죽음의 처사가 야, 이 집은 끝났다. 가자. 이 집은 아니래. 가자. 그걸 건너뛰는 거야. 패스 오버.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안 보고 그냥 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지도 않아요. 니 똑바로 안 해? 멱살 짚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에 있기 때문에 죄에 예속되기 때문에 우두머리 되는 죄만 이렇게 하나님과 문제 해결됐으면 네가 어디서 뭐하면 어떻게 살든지 희미한 덤불 뱉어서 가다가 치면 침에 걸리겠지만 옥경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침에 걸리는지 뭘 하니까 그럼 묻지도 않다니까요. 뭐 나를 문제 삼는 것은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근사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망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무너지게. 그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요를 하는 총선 투표. 저 어때요? 저 어떻습니까? 예. 표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 네가 뭔데 왜? 예. 어떻게 고양이야 고양이한테 투표를 하거든. 그 세계 속에 인간 태어났다면 그 세계 속에 어릴 때 학생회장 하라고 또 제가 되겠다면 학급에 꽃꽂이를 해놓겠습니다. 뭐 이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 파티를 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애들부터 벌써 운동권 훈련시키세요. 율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자기는 이 정도 하면 착한 반열에 속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일치성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 들으면 이렇게 잘난 차가 율법까지 알았으니까 말씀도 알았으니까 더 잘 기고 만장하겠죠. 여기 우설추라 하는 것은 반드시 꺾어진 뼈와 연관되어야 피 흘린 쪽이 연관되어야 우설추도 같이 일치성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출애굽기 12장 22절 봤죠.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 3절에 7절. 점점 이게 율법이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면서 율법의 내용의 진보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 가겠어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계속 가도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적으로 흐름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 흐름에 뛰어들게 이끌림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율법이 십자가를 향하여 자체적으로 달려갈 때 거기에 걸려든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율법이 계속 추가적인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혹시 행여나 구원될까 싶어서 가죠. 성도는 이미 다 이뤘다 구원된 상태에서 이 율법의 진적 과정을 그대로 구원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야 왜 피를 흘려야 했지? 왜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지? 그 이유를 살아가면서 그걸 계속해서 발생시킵니다. 다윗처럼 중첩된 상태에서 죄와 의와 완성된 죄, 완성된 의를 함께 한유하면서 죄와 의 사이에서 우리들이 끼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14장 그 레위기의 14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예요. 문둥병 환자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는 저주의 구체화, 저주의 가연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깊이 하고 싶은 인물 문둥병. 문둥병의 특징은 인간의 그 신체성에서 인간다움이
무너지는 그 양상을 노골적으로 다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문둥병이. 내부의 병이 아니고 외부로 드러난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어디를 봐서 사람이야 할 정도로 이게 괴물이야 사람이야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둥병은 인간의 신체는 저주를 못 이긴다. 저주의 궁극적인 모습은 문둥병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발생하도록 했어요. 진짜 인간 모습은 이 문둥병이가 진짜 네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최초의 문둥병이 최초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멀쩡한 손을 자기 품속에 품에서 들어갔다가 나왔죠. 자기 내부에서 외부로 손을 이동시킵니다. 손이라 하는 것은 외부적 요소지만 일단은 하면 이 손 내부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봐라. 이 품 속으로. 품은 외부에서 안 보이는 것이고 은밀된 것이고 자기 본질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주님 시킨 대로 이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빼면 되잖아. 뺐는데 손이 허옇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현실입니다. 모세한테는 현실이에요. 아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뭐 그냥 시범 보는 게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문둥병이 된 거예요. 아, 나 끝났구나. 예, 드디어 모세의 자아로서는 끝난 거예요. 모세의 자아는 문둥병이 모세다. 자, 나는 뭐다가 의해서 나는 문둥병이다. 이걸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소풍하듯이 가야 되겠네요. 귀천할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모세는 다시 명령 겁니다. 손을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어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멀쩡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 나옵니다. 모세의 내부가 멀쩡합니까? 아니면 문둥병입니까? 어쩌입니까? 문둥병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나는 십자가로서는 의인되었다가 아니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관계에서 의고 진짜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걸 유지를 해줘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돼요. 아까 첫 시간에 뭐 했습니까? 다윗의 일이 뭐로 변한다? 하나님의 일로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 시편 51편의 핵심이라고 했죠. 다윗의 일은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된 거예요. 다윗은 기존의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모세니까 모세가 문둥병자니까 이스라엘은 모조리 다 문둥병자고 그 문둥병자가 치료되면서 피 흘리고 피로되면서 등장하는 도구가 뭐다? 우슬주였습니다. 우슬주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제사장이 진찰을 해보니까 다 나았어요. 다 나았다. 다 나았을 때 이게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래 내가 한때는 참 더러운 인간이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되었어.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거는 자아에 대한 자기 자랑이지 율법의 완성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아, 신체도 아니고 자아예요. 금방진 자아. 물론 한때 이스라엘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없으면 전쟁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이 그 다윗이 자기가 간음자와 살인자 하게 된 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쟁 때문이죠. 암몬과의 전쟁. 부하 우리아 장군이 다윗이 성 안에서 어슬렁거릴 때 진정한 다윗의 기능을 다윗이 못하고 우리아 장군이
기능을 한 거예요. 우리아 장군. 요압은 한패이고 우리아 장군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아주 다윗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을 교체할 수 있는 꺾어진 뼈로서 우리아 장군만한 자가 그 시대는 없었다. 그 시대의 예수님, 그 시대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아 장군이에요. 물론 우리아 장군이 예수님이 한 뜻은 아니에요. 왜냐? 본인은 우리아 장군의 육적인 요소가 주님의 영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아 장군을 십자가, 그 시대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레기에 나오는 그 우설처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은 항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왜? 역시 그들도 수혜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고 활용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같은 성도는 이 말을 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도는 십자가 덕분에 나는 만두피인데 내 속에 십자가 들었다.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설교 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복음이 안 나오면 사람 아니라 복음이 안 나오면 사람 아니에요. 내 아들 서울대학교 그런 거 좋다 하지 말고 내 아들 사업시대 또 떠졌다. 근데 복음 나오더라. 물론 그걸 자랑 굳이 그 세 번 사업소하는 걸 자랑 굳이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약간 문제된다만 세 번 떨어졌는데 복음이 나오더라. 그걸 대외적으로 자랑할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대우 강의에 하면 엄마가 믿어 없는 거예요. 왜 그 엄마한테 왜 그거는 자식을 세 번 뜬 자식을 줬느냐? 엄마 잘 믿어 없는 걸 티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과 자식을 줬느냐?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가를 티내기 위해서 재산과 여러 가지를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세요. 집에 뭐 다들 한 25억 다 있죠. 감사하세요. 부동산 한 10만 평 있잖아요. 그때 한 30개 있죠. 예, 다 감사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이면서도 죄와 일치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내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본다면 민수기 19장 18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8절. 아까 그 문둥병자, 모종의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했다 했지요. 여기 민수기 19장 18절은 그것은 한 수 더 나갑니다. 모든 인간들이 더러우니까. 문둥병이든 멀쩡하든 다 멀쩡해? 더러워. 문둥병보다 더 못하면 저주받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는 여기 우설초 도움됩니다. 흐르는 물과 함께 찍어라. 근데 이런 이야기, 민수기 19장, 레기 14장 이런 이야기가 그 토대가 뭐냐? 출애굽기 12장 22절 이야기, 6월절 이야기에서 파생된 거죠. 네가 양을 잡지 말고 네가 너를 잡아라. 너를 양이라 하고 잡아버려라. 양 자체가 중복되어 있으니까요. 양 자체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니까 육이죠. 흙에서 만든 육이죠. 양 자체가 중복되어 있어요. 하늘의 요소와 땅의 육적 요소가 중복되듯이, 중첩되어 있듯이, 너 이스라엘이냐? 너 성도야? 그럼 너도 중첩된 거야. 나는 육신이고 나는 영이고
충cep된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육신만 있을 뿐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육신. 물론 영적 요소 있지만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악마의 지배. 거룩한 영이 아니죠. 시편 51편에 다윗은 누굴 언급하느냐 하면 성신을 언급해요. 성신은 뭐냐? 신은 선인데 어떤 신? 성스러우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등록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시편 50편 들어봅시다. 주께서 꺾어진 뼈로 즐거워해 하소서. 6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극해 하라. 쳐바른 거예요. 내게다. 우슬초로. 뭘 발라서? 피 발라서. 피로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007 영화에 첫 번째 영화 나온 영화가 골드핑크예요. 골드핑크 하는 거예요. 골드핑크의 영화에 보면 그 여자에다가 죽일 때 황금 밴드 해가지고 세포 숨막혀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죽게는 골드핑크 아니고 블러드피다. 피치 우선적으로 피를 발라버려요. 우리의 피막이, 우리 육신의 피막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되게 만들어. 우리는 피의 가연체, 불신자는 악마의 가연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이죠. 죽은 예수님. 그 피가. 아기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 고생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고난받는 예수님. 고생하신 예수님은 남들한테 미상받은 예수님이 고생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것은 고난의 예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독생자거든. 사랑하는 독생자가 버림받은 것은 아버지가 자체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의 간격 차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에서 주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만 나올 뿐만 아니라 뭐냐, 성신도, 성령도 나와요. 성신도. 버렸으니까 다시 찾는 거죠. 이것은 새 창조. 새 창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아까 했지만, 창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창조란 죄를 짓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죄가 되기 위해서 창조했다. 죄가 되기 창조한 거예요. 죄가 되기. 그러면 이 창조를 하는 것은, 창조 행위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자체적인 작업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새롭게 합니다. 자신이 새롭게 되는 그 여파가 세계 창조예요. 재편하는 거죠. 개편하는 거죠. 어제 그 주일날 설교에서 그 성도가 인간의 자리에서, 원래 아까 처음에 했던 자리, 인간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올라간다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왜 인간이 주의 자리에 금방지게 왜 올라가죠? 그게 왜 올라가야 돼요? 그걸 시도한 존재가 있었어요. 주의 자리를. 누가? 사탄이. 그게 떨어졌으니까. 원래 그 천사는 결속력으로 뭉쳐진 거예요. 여러 침대 하나같이 움직여요. 그게 에스겔 1장에 보면 그 보호자 천사들의 그룹이라는 이름에 그룹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룹인데 그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집단 특징이 하나같이 움직여요. 팔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처럼 천사의 반란이 있으면 안 돼요. 천사의 반란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그러면 여기는
하늘나라는 어떻게 돼요? 재편돼야 되고 개편돼야 돼요. 다시 개편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의 자리에 올려 보내서 이제부터는 천사들이 주님의 독생자를 섬기는 그런 천사 그룹으로 재편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부분이 뭐냐? 인간이 범죄하게 됐잖아요. 범죄한 그 부분도 재편돼요.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되는 사람들을 그 천사가 섬기는 그 그룹에다가 주의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합류시켜버려요. 합류시킬 때 그 성도의 특징은 뭐냐? 천사들이 하나같이 결속되어 있잖아요. 그 결속성을 보여줘야 돼요. 새로운 이 성도들의 집합은. 그 성도는 하나가 전체지만 뭐같이 움직인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움직이려면 나라는 개성은 날아가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면 가고 오면 오나이다 하는 천사들의 지시와 동일한 지시로서 움직이는 그 세계가 재편된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은토로 시온의 성을 생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소서.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신약에 보면 하나의 성전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의 그 성전을 이룹니다. 성도가 10명이라고 성전이 10개를 항상 안 돼요. 성전이라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 곳인 곳이 세상적으로 여러 곳이라도 진짜 계신 곳은 주의 이름 그 자체에 있죠. 주의 이름. 그럼 다른 건 뭐냐? 다른 건 시편 84편에는 나는 성전에 문지기들이 사는 게 좁사오네. 나는 참새도 제 집을 잡고. 참새가 성전에서 제 집 잡고 이게 참새 집입니까? 주의 이름이죠. 성도가 그 성전에 하늘로 간다고 자기 집입니까? 그런 참새는 뺨 맞아요. 제일도 새끼줄 보금자를 얻나이다. 보금자를 얻더라도 그거는 주의 집이죠. 내 집이 아니고 주의 집이에요. 이름 바꾸기 해야 돼요. 인간의 신체, 인간의 자아가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이런데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자아는 인간의 신체에 경합된 누적된 과거가 집대성돼서 자아를 생성해요. 인간의 자아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감각들이 여기 다 뭉쳐져 있어요. 이게 자아예요. 인간의 일이에요. 다윗이죠. 하나님을 다윗의 일을 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바꿨죠.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는 고초, 각가지 경험, 많은 변수들 인생, 누집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사고 용두에서 살고 모든 일이 천국에서 보면 다 누구 일입니까? 주께서 뜻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은 어디까지부터 출발하는가? 내가 엄마의 잉태할 때 출발했다는 게 에레미야 1장에 나와요. 후딱 에레미야 1장 한번 봅시다.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다 돼 있죠. 예, 현실 세계와 인간 세계, 현실 세계와 그 바깥의 세계를 그 경계선에 뭐 있어요? 선택이 있죠.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작용이 현실 세계에 나오면서 비로소 이게 구체화되고 알려지는 겁니다. 성도는 신약에 가면 이보다 더 길어요. 아예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구원되는 이유가 우리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 잡은 것이 이게 언약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 잡힌 게 있는데 그 계획 잡힌 중에
사랑하기로 작정자도 창세 전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에서 예수님의 그 자아성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경험들, 감각들, 그런 누적된 과거의 체험들, 이런 것을 주님만을 섬기기 위한 필요한 인생살이를 우리 성도가 태어나면서 지금껏 해서 지금도 체험하고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멸치 해무면서 주께서 이걸 또 주셨네. 이런 식으로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성신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꾸치게 해달라. 창조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가 내 죄 많은 이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그게 성신 담당입니다. 자, 성신은 율법이 완성될 때 성신이 활동하거든요. 더 이상 나는 율법에 대해서 불일치입니다.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일치하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그 일치했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내 안에서 발휘하옵소서. 다만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더럽고 상한 심령, 이 문둥병자, 더러운 것을 만진, 시체를 만진 시체 같은 시체와 일치되는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주께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했던 거거든요. 이제 용에서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일어난 일을 내한테 경우와 똑같은 경우를 복제를 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사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을 사옵소서. 꺾어진 뼈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시작은 내 자아를, 내 개인적인 자기 방어 기제, 내 잘난 척하고 시작하다가 성령이 거기 안에 뛰어들어서 제3의 요소로서 끝까지 뼈로 뛰어들어서 그것마저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감사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일의 대상이 되어서 관여하게 되어서 그 벌어진 실제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내 일이 말 나오게 하지 마시고 주께서 다 이루시니 계속해서 매사에 튀어나오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